사람 목숨 걸린 상황에서요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선택의 순간에 뭔가를 바라보면서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삽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 사는 것이요 정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백성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을 때 갈 바를 찾게 됩니다. 있어야 될 곳을 찾게 되고요,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게 된 줄 압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찾아온 무시무시한 믿음의 고난, 준비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요 엄청난 신상의 꿈을 꾼 지요 대략 9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 9년의 시간을 통해서요 옛날 발베탑이 세워졌던 신할 평화, 두루평화라고 하지요. 그곳에 느부갓네살 왕이 대략 30m에 육박하는 황금 신상을요 만들어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 2장에서요 큰 신상의 머리에요 금으로 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본인이 있다 생각하기에 해몽에 관한 모든 느부갓네살의 그 꿈의 기억은요 통째로 사라진 듯합니다.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다스린다. 모든 왕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느낄 때 본인의 죄가 강하게 느껴지고 깨닫는 듯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핵심이 따라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30m에 거하는 커다란 황금 신상이 두루평화에 세워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에 선포합니다. 황금 신상에 절하라. 이전 바벨탑을 쌓았던 조상은 하나님 없는 사회 건설하려는 인간의 교만으로 하늘 끝까지 하나님 자리까지 나아갔다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황금 신상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론의 힘, 그리고 느부갓네살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인생의 위대함을요 거짓된 위대함에 대한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서슬퍼린 위협으로요 신상에 엎드리라고 명합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겠다고 협박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짝 엎드립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상의 웅장한 모습만으로도 엎드려지기는 충분합니다. 남들이 절하니 그냥 따라하는 이들도 있었을 거고요. 마음속에 품을 뿐의 두려움 때문에 무릎 꿇는 이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온 우주 창조하시고 인간 만드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무언가를 숭배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고된 문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어느 시점에 한 사건만을 지목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도료물에 내팽개쳐 버리더라.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만들어 놓았더라. 우리는 우상 숭배가요 뭘까? 그냥 절하면 끝나나?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전체의 우상 숭배는요 부도덕으로 이어집니다.
요즘 이제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마약 문제를 통해서요, 동성애 문제들, 여러 문제들 있어집니다. 도덕이 뭡니까? 부도덕이 뭡니까? 순리가 뭐고요? 영리가 뭡니까? 요즘 금신상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상은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모두가 그것들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요, 우리 사회가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상 찾는 일은요, 쉬울까 어려울까? 쉬운 듯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위협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원해서 절하는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상이라 규정하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100세 때 얻었던 이삭을 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이 우상이었던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장성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까지 요구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가정의 문제가 또 거기 있다 생각하면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이름 속에서요, 전 세계, 특별히 한국 땅에서는 엄청날 정도로요, 금력이 투자가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요, 유치원에 들어가서부터 이루어지는 내용 속에서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가 보다 하면서요, 못 모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혼하기도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애 낳기도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요, 그냥 역풍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거기 또한 함께합니다. 이 한국 땅의 정치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2년 전증으로 치닫고 있네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이기면은요, 하나님이 이긴 것처럼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는요, 자신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장단점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냥 끌려갑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요, 교묘히 숨겨져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묶임 받죠. 그래서 거기에 올인합니다. 혹시나 드라마에 빠져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우상이 있겠거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위나 재물이나 자기의 몸까지도 예를 들자 보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절을 하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요,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잠깐 지워버리고요, 하나님 나중에요 하면서 뭔가에 앞서 나가려고 하면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우상은 자리매김을 합니다. 두루평지에 세워진 느부갓네살의 황금 신상, 그 신상에 무릎을 꿇는 것은요, 그 당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목적, 그 사람들의 목표, 그 사람들의 지위와 명성에 부합한 그런 일련의 행동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아무 생각 없이 모두가 그 신상 앞에 엎드립니다. 단 3사람만 빼고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라 메삭 아벳느고는요, 왕 앞에 나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지금 명렬히 타는 그 풍물불 가운데서도 너희 건져낼 겁니다. 지금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소. 왕의 금신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겠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왜 이들은 이런 소리를요 자신 있게 말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새 친구를 통하여서요 이런 자신만만함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게 했을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내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이 속이 가득 차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들의 고향 땅이 어디입니까? 남유다 땅이고요. 그들이 먼 이역만리에 와서도요 누구를 상상히 기억하고 마음속에 두려고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의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가운데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20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역만리 땅에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에 그들은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도 풀무불에 내팽개쳐진다 할지언정 나는 그것 못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쳐버리는 놀라운 중요한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살아날 줄을요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구원받을 줄을요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중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대충이라는 말이요 우리 편에 쉽게 접근되어지는 이야기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해줄 능력이 있는 줄 알았지만은요 그렇게 해주실지에 대해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부물부 앞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시퍼런 눈을 뜨고요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론을 알고 가는 것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위험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 불가능 속에 내가 그냥 가는 겁니다. 마음속에 생명의 불꽃이 있고요 하나님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게요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벌벌벌요 수정증처럼 떨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순종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과 알고 나서요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이 아니라요 믿음은 그 앞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고통스러운 대가 내 목숨 내놓더라도요 그냥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내용이 순교라 할지언정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따르는 제자의 신념. 그래서 요즘은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1세기를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요 우리 사이가 저라는 것을 숭배하기를 거부하면은요 불 앞에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성도에게는 이것이 일상입니다.
빗사이로 막가러요 요리조리 요행수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복 받는 것 아닙니다.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비스무리한 짝퉁 성도가 너부러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나는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위기 상황이 오면 머리 숙이면서 엉덩이만 밖으로 내밀고 있습니까? 누구나 세상이 평소보다 풀물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누구겠냐? 그렇죠.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오만함에 그 예침을요 입술 밖으로 만인들에게 확 소리를 칩니다. 야, 너 이제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불물불에 들어가는 새 친구 몸이 해하지도 않습니다. 머리털도 그르지 않았고요 겉옷빛도 변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물불에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가 함께 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쳐버리는 중요한 사실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움직여 가는 것인데 그 앞에 두려움의 내용, 불가능의 내용,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 그것을요 믿을 수 있을 만큼 믿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만큼, 그러나 그것이 내 눈으로 가능치 않더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팔로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승리를 하게 합니다. 전쟁터에서 백전백승이라 이방의 적국과의 싸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가십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은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요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 무리들을 다시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더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분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땅에 보내주셨더라는 겁니다. 죽음과 십자가의 그 죽음과 더불어 빈 무덤의 부활을 통하여서요 우리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풀무불보다 더 강력한 구원의 기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풀무불은 뜨겁다 생각하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은 내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요 예수님이 나한테 선물 하나 던져줬다고 생각하니까 할렐루야처럼 느껴지고요 풀무불은 내가 들어가서 뜨거워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있으니까 남의 일처럼 보입니까? 그 풀무불에서 살아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풀무불에서 그들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그 존재가요 우리 주님이라 생각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요 지옥 불 속에 들어가 생명을 내어주신 그러한 은혜로 함께 어울려질 때 십자가를 통하여 무덤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어울려짐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불을 멸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은요 우리를 불 가운데로 이끌곤 합니다. 바로
이 불 가운데서 경험하는 실망이 있고요. 이 불 가운데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 불 가운데서 흐르는 눈물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영적 신앙의 성장이 허락이 됩니다. 참됨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내 안에 삭대의 내 몸 밖으로 나가는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되어질 때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입술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 삶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허락되는 겁니까? 머리로만 신앙 생활 안 됩니다.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움직여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갈 때, 나를 맡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앞장서고 나아갈 때 묵묵히 뒤따르는 것,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머리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요, 내 안에 빛이 밖으로 발산돼야 됩니다. 내 몸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지킬 때, 야, 당신 때문에 내 살아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의 내용들이 나를 좀먹는다 할지언정,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지켜진다 하면 바로 거기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순종을 통하여서요 이루어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이 시대의 십자가의 내용, 이 시대의 부활의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크게 잊힐 줄 압니다. 기도합니다.